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애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분쟁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서로 화합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분쟁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분쟁의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분쟁하다 보면 교회는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말씀하거든요. 또 한국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들 많고 또 우리도 분쟁의 DNA가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분쟁하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보길 원합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분쟁하는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부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당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야단치려고 해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제가 성경 검색창에서 고린도전서 들어가 가지고 형제들아 이게 몇 번 사용했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몇 번 나올까요? 20번 나와요. 20번 나와요.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문맥 속에서 나온 것까지 합치면 한 30번 막 나와요. 형제들아. 이게 놀라운 이유는 결코 부드럽게 말할 기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회 같지 않아요. 저 같으면요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한 3년에서 5년 지난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지금 막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것들아. 형제들은 무슨? 이것들아. 이 왼수들아, 뭐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형제들아 이렇게 합니다. 교회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권면, 이 주제가 4장까지 나오거든요.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데 4장 끄트머리에 가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일만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네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부모예요. 복음 전도에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첫 설교 시간에 1장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교회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 따뜻한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앉아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형제들이에요. 자매들이에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교회 떠난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불러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굳이 불러줄 이유가 뭐가 있지? 이렇게 좀 약간 불만이에요. 그 명칭에 대해서는. 물론 그들 중에는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가 다시 돌아올 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회에게 실망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범죄하고 실패하고 실수 많이 합니다. 교인들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좋은데 뭐는 싫어요? 교회는 싫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다면 교회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엉망진창이니까 교회는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왜 교회 떠나지 않고 붙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도덕적인 실패, 범죄에 저지른 사람들이 많고 한국교회 이단들도 많고 어느 교회가 이단인지 몰라가지고 불안해요. 그래서 물어온다고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이런 교회 어떠세요? 확인하는 거 있다고요. 교회 교인들은 이기적이고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왜 안 떠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참된 신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떠나요? 형제 자매인데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부모와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버려요? 주님의 몸인데 그 몸이 다치고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상처를 치료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떠나요? 이건 예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시다. 예예요. 예. 목사님 우리는 콩가루가 아닙니다. 예라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식이라고 합시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바람이나 피고 있고 엄마는 도박에 빠져서 있고 자식들이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하나는 가출했고 하나는 방 안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 사회 폐쇄성 있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 동네 막 깡패 양아치가 돼 있어요. 여러분만 그래도 좀 나름 괜찮게 그런 자식이에요. 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집안을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비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가족의 일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니네 집은 아주 콩가루 집안이야. 동네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라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동조하고 같이 손가락질 할 겁니까? 아니죠. 보호하죠. 좋은 점을 얘기하려고 하죠. 그래도 아버지가 정신 차리려고 그래요. 엄마가 지난달에는 막 1,000만 원 미쳤는데 그래도 이번엔 100만 원밖에 안 잃었어요. 뭐 방 안에 같이 사는 애는 한 발자국 나왔어요. 뭐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게 좋게 얘기하려고 방어하려고 하고 그런다고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교회의 분쟁 문제도 용기 있게 직면하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형제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과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하는 교회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분쟁하고 다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얼른 짐 싸고 나와요? 아니에요. 그 교회가 이단이라면 짐 싸고 나와야 돼요. 다니다 보니까 이단이네? 그럼 짐 싸고 나와야 돼요. 하지만 보통 교회라면 미성숙해서 그렇다면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교훈은요. 그러면 분쟁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사색당파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분쟁의 해법을 말하고 시작해요.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온전히 합하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글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첫 문장부터 벌써 이제 하고 싶은 말 결론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증명하는 말을 이제 이어서 하는 거를 두괄식이라고 하죠. 그다음 연역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10절 보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이런 말 합니까? 11절 12절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11절 보면 사도 바울은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글로에는 클로에, 영어 성경에 보면 클로에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클로에, 이 글로에 이 여자 성도 또는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 그랬으니까 아마도 비즈니스 명령받은 그런 종들, 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에서도 머물고 고린도에서도 왔다 갔다 그렇게 비즈니스 하고 있었나 봐요. 고린도에서 몇 개월 머물 때는 고린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러이러이러한 이 사색 당파 지금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분쟁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억측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하면서 그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소식 들었고 정보를 근거로 해서 지금 영적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분쟁이 어떤 모습입니까? 12절 보면 사색당파, 이 교인들 일부가 바울파가 있었어요. 그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속한 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속했다. 이것은요, 나는 그 사람을 추종한다, 그 사람에게 헌신되었고 충성을 바치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사역자를 응당 존경해야 돼요. 그러나 존경과 감사의 관계를 넘어서서 추종, 추앙, 숭배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람 숭배, 우상 숭배 수준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선생님이 전해준 기독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너무 감사하죠. 저는 지금도요, 저를 청소년 때 교회로 인도한 제 친구를 잊지 못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 몇 년 전에 한국 가서 지금 인천 검단에서 막 개척교회하고 막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막 하고 있었는데 찾아가 가지고 밥 사준 적이 있어요. 고맙다면서. 그때 청소년 때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고마워 이렇게. 또 아볼로파가 있죠.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가 나와요. 그 당시 최고 교육의 도시,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도시 출신이에요. 바울도 못지않게 길리기아 다소도 꽤 학문의 도시거든요. 꽤 큰 도시고.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와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바울이 나름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러면 아볼로는 하버드, 뭐 옥스포드 뭐 그런 출신이에요. 아볼로는 설교도 잘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설교 잘 못했다 그래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바울 선생님이 설교하면 피드백이 바울 선생님은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좀 약한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그다음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이어서 고린도 교회로 와서 사역을 했거든요. 교인들이 보니까 어때요? 아볼로는 학문도 뛰어나요. 설교도 잘해요. 학력 수준 보니까 당대 최고 교육도시 출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볼로파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아볼로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학벌 좋은 목사님을 구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시골 교회에서도요. 그 담임 목사 구할 때에 여러 명의 그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낼 거 아닙니까? 그 청빙할 때에 그러면 일단 한국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 그러면 일단 플러스 요인이에요. 한국에서 괜찮은 대학 나오고 미국 쪽으로 가서 유학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따왔다. 그래 1순위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볼로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코스를 밟은 목사님들이 오늘날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흔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게바파가 있어요. 게바는 히브리어로 게바, 케파스, 바위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파예요.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 게바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안에서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직접적인 그런 명시된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베드로가 고린도를 방문했을까 안 했을까 막 이렇게 좀 막 의문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한 걸 봐서 아마 어떤 성경학자는 베드로 내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베드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 하다가 고린도 교회로 흘러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통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야매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정통 사도 이 개바파 그렇게 그런 그룹을 만들었겠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앞선 이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에 끼고 싶지 않아요. 끼고 싶지 않아요. 너희들은 어느 쪽이야? 그리스도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게 아니라 이게 저 사람들과는 다르고 뭔가 자기들도 우월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따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파는 특색이 없는 좀 애매한 결속력이 약한 그런 그룹이었을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이런 분쟁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10절로 돌아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만일 교회가 이단이 침투했다면 갈라디아 교회처럼요.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고 할례도 받고 모세율법도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따랐거든요. 그럴 때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헤어져라. 거짓 교사들과 뭐 같은 말을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안 되죠. 헤어져라. 떨어져라. 분리해라. 용납하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한 이서에도 보면 이단이 사도 요한 이서 편지 받는 그 교회에 와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이서 받는 그 교회에게 얘기하거든요. 이단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단 문제가 아니라 그에 비하면 사소한 갈등이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분쟁하고 있는 교회라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온전히 합하라. 그래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성도 이름이거든요. 아주 영향력이 큰 두 명의 여자 성도가 있었나 봐요. 여전도 회장, 부회장 격이었나 봐요. 우리 교회 여전도에는 서로 사이가 좋으시죠? 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사람 보고 같은 말을 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주의할 거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같은 말을 해라. 그러면 목사님 의견에 당회의 결정에 성도들은 무조건 따라야 되나 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아무런 반대나 다른 의견 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라는 획일성, 경직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위기가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교회가 왜 이렇지 궁금하면 목사님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장로님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왜 이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존경하지 않거나 그 권위를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따지고 불순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궁금하면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목사와 장로들은 감히 어디 질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석에서 물어볼 수 있고 재직교회 같은 공석에서도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주일 오전 11시쯤에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주일 점심 메뉴까지 목사님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모든 걸 목사님 허락받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결혼들도 목사님이 너 결혼해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강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와 같이 목사님의 모든 의견에 당회의 결정에 아무런 반대 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의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성도들마다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코, 누구는 귀, 누구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벌써 교회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의 다양성, 성도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요.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강단 여기 조명 보이시죠? 예, 조명.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원래 그랬나 보다 할 텐데요. 그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을 한 2주 전, 3주 전 보시면요. 여기 어둡게 나와요. 예. 굉장히 어둡게 나와요. 그 사랑교회에서 이 배경을 전에는 파란색, 보라색 그런 색깔로 했거든요. 그건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그래도 화면 잘 받아요. 여기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데 이 회색 비스무리하게 있잖아요. 저는요 모든 빛과 색깔을 빨아들이는 것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다 빨아들여요. 다 빨아들여서 여기 어두워요. 그래서 막 바꿨어요. 40와트, 20와트, 7와트로 바꾸고 핀 조명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최선을 한 거예요. 우리 정건 전사님이 이거 다 작업을 했어요. 이게 전기 끌어오고 만약 저보고 목사님이 한번 조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1년 가도 못할 거예요. 띠엔공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은사가 다르죠, 그죠? 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앙의 비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서로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쟁하는 것은 13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게 본질을 흔들 수 있었어요. 이 분쟁이. 그래서 싸우면 안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일치된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럼 저절로 가만 놔두면 돼요? 아니에요.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분쟁의 해법 그것은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본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소한 것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왜 분쟁하면 안 됩니까? 교회 분쟁은 무엇을 헛되게 해요? 복음을 헛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에서 교훈하는데요.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주로 세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13절 보시면 13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라는 단어로 바꿔 읽어도 뜻은 통해요. 교회가 어찌 나뉘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가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는 많은데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교회도 그러하다 그 교회 자리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호환을 해요. 이 용어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죠? 그 교회가 분리되고 찢어졌다. 그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같은 거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신부된 교회 그러면 교회는 여러 개, 물론 지역교회는 여러 개예요. 보이는 교회는 여러 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예요. 보편적인 교회예요. 과거 시대, 지금 시대, 미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걸 나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걸 왜 나누냐? 왜 쪼개냐? 그런 얘기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구세주냐? 그런 뜻이죠. 바울파가 있다고? 바울에게 속했다고? 바울이 너희들의 구세주냐? 아볼로가 너희들의 구세주냐? 바울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대속했단 말이냐? 말도 안 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역자나 목사를 너무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좀 좀 염려 이런 게 한국 교회 기독교잖아요. 한국 기독교인데 어떤 사람들이 목사의 권위가 너무 높으니까 좀 비난하는 어투로 목사교라고 부르거든요. 한국 교회를 목사교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떤 교회 가니까 그 성도들의 이렇게 복명복창하게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따라하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뒤에 나왔으니까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누구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성도들보다 높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교회론에 있어서 목사의 직분은요, 여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원 오브 댐이에요. 여러분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질서적으로 성경 교사로 여러분이 청빙을 했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주는 그 매달마다 그 생활비를 사례비라고 하거든요. 사례, 감사하다 하잖아요. 사례하다, 감사해서 생업에 일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가르치는 그 일에 전념하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헌금을 해서 따로 그 생활비로 드리는 거라. 그것을 사례비라고 해요. 월급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뭐하다 지금 설교 원고에도 없는. 그러니까 목사는 원 오브 댐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질서 면에서 목사,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다른 이렇게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고 다른 목사님이 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가 해주교회 뭐 여행차 왔어요. 그럼 제가 마음대로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이었지만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세례란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께 헌신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이제부터 내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바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 한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한 거예요? 바울에게 속했다. 그 말은 내 인생을 바울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례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고요. 14절부터 16절 보면 바울이 세례 준 사람들을 언급하거든요. 그리스모와 가이오. 그리고 16절에는 참 저기 스데바나 집 사람도 있었지, 뭐 이런 마치 이런 어투거든요. 바울이 세례 준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세례가 중요한데, 중요한 그 은혜의 방편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난 바울파고, 아볼로가 세례해 준 사람들은 난 아볼로파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되죠. 세례를 준 목사님에 따라서 신앙의 차이가 있거나 뭐 세례의 효과가 다르거나 뭐 구원받은 게 다르거나 뭐 차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제 고향 교회, 시골 교회 고2 때, 고3 때인가 그 친구들이 그 세례 받으니까 언급결에 친구들 따라서 분위기 휩쓸려서 받았어요. 친구들이 목사님하고 세례 교육 받고 있는데 막 질문하는데 어떤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옆에서 앉아서 하니까 막 고개 끄덕이고 하니까 이렇게 패스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 휩쓸려서 세례 받았거든요. 제 고향 시골 교회 목사님은 김시성을 가진 김모 목사님이신데 받았어요. 수년 후에 그 목사님은 교회에 공금 횡령을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제 아내는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은 사진 이렇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가서 제 아내는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우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우와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와. 만일 그 자리에서 제가 저 시골 교회 김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그분은 나중에 쫓겨났습니다, 이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차이가 나면 제가 받은 세례는 효과가 없고, 뭐 제 아내처럼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세례는 그 세례는 뭐 권위가 높아지고 격조가 뭐 달라집니까? 사람 사역자가 주님의 심부름으로 세례를 집전했을 뿐이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어느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최모 가수가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분이 작곡한 노래 복음성가로 인해서 많은 은혜 받았어요. 작사가는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요. 그 나라는 곡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지식 없으나 있잖아요. 그 노래 저는요 찬송가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요, 가사가. 그런 노래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나중에 그 복음성가 가수가 자기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웠고 이혼당했죠. 그게 교계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 가수가 부른 노래를 듣고 은혜 받은 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됩니까? 아니죠. 물론 그 가수는 더 이상 그 이후로 이전처럼 사용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노래를 통해서 그 가사는 또 참 은혜 가운데 이게 지어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은혜가 있죠.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중에 간음죄, 청부살인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전에 지은 시들은 다 무효가 돼요? 아니에요. 또 회개한 이후에 또 지었잖아요. 은혜의 방편이 여전히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돼요. 사람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세례받은 것으로 누구의 제자임네, 누구에게 속했네 이렇게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고요. 한때 은혜를 받았는데 사역자가 실패하고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아예 기독교 신앙을 떠나버리고 뭐 신앙을 까먹어버리고 이것은 또 신앙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분쟁하면 안 되는 이유, 핵심적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례 자체를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 3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 보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영적인 교훈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세례라는 신약시대의 은혜의 방편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고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내가 세례 베풀려고 내가 파송받은 게 아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례를 준 사람의 제자고 그 사람에게 충성되고 하는 그렇게 지금 세례를 변질시키고 있으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나는 내 사람, 나에게 충성되는 사람을 만들려고 세례를 베푼 게 아닙니다.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지인 목사님 아는데 그 교회 교인들 일부가 그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전도했고 내가 세례를 주었고 내가 집사를 줬고 내가 그 집안의 경조사마다 기도했는데 아버지와 같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다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난 성도가 잘되나 두고 보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악담하는 목사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주어를 내가라고 쓰면 안 돼요. 내가 전도했고 물론 전도했죠. 하지만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라고요. 사람을. 내가 세례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세례받은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집사의 직분을 준 게 아니라 누가 직분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교회 질서 면에서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분이 세워지는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신앙생활 하려고 자기에게 맞는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한다면 축복해주고 떠나야 되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 목사님, 뭐 예전은 뻔했잖아요.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우리 딱 두 교회만 있어요. 자기 남편이 여기랑 안 맞고 그래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속은 쓰렸어요. 하지만 왜냐하면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파되는 분은 그리스도시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거는 나는 내 사람 만들려고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추종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죠. 대신에 오히려 오직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의 지혜는요. 그 당시 그 수사학, 웅변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또 사람들의 집중력하게 하는 그런 기술적 측면에서의 그 수사학, 웅변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분쟁은 뭐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와 같은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요? 누가 나에게 맞아요? 그 사람만을 따를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바울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바울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 탁월한 그 내용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자기쯤 되니까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알아듣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 거죠. 다른 교인들처럼 어리버리하게 무식한 어리석은 그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그런 거거든요. 주님 자랑하라 그랬는데 바울을 자랑하면서 실은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요, 오늘 오전에도 같이 제 아내랑 밥 먹으면서 그 설교 들으면서, 한국은 실시간 막 그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몇 분 있거든요. 이게 들으면서 밥을 먹었는데,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 있거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할 때 주석책을 보니까 성경 해석을 정말 잘 설명한 이 신학자들을요, 제 형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칼빈 형님, 핸드릭슨 형님, 렌스키 형님 있어요. 또 이번 고린도전서 주석 중에는요, 최근에 고든피 고든 형님, 하여튼간 뭐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죠.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나 정도 되니까, 나와 같은 수준이니까 그 어려운 목사님이 어려운 그 어떤 목사님들이 어려운 설교를 듣고 나 같은 수준 되니까 그 신학자들의 주장을 알아듣지, 이러면은 이거는 복음을 헛되게 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잘 풀어주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신학자가 있다면 그 신학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들은 성령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주석책을 쓴 신학자들이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설교하고 책을 쓰는 거잖아요. 또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건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자랑해야 되죠. 왜 사람 자랑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그 누구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잘 알아듣고 붙잡도록 주신 은혜의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햇빛이 별로 좀 강하지 않은데요. 빛과 열을 받으면 여러분 태양에게 감사하나요? 따뜻한 이 열기를 주신 태양님 감사해요. 그 우상 숭배예요. 물 마시고 물에게 감사해요. 이렇게 강물님 감사해요. 그 미신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범신론이에요. 그렇게 가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영양분을 주는 음식 기도하는데 음식 자체에게 감사해요. 그러나요? 아니죠. 유치한 거잖아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존경하고 감사하되 주님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분쟁은 양파 껍질 벗겨보면요, 그 핵심에는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 있어요. 아마 그 다음번 설교에 계속 강조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겸손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 아까 찬양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왜 아무것도 몰라?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잖아요.
우린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으니 어느 특정한 사람을, 어떤 특정한 교회를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추종하지 말고 도리어 은혜의 수단과 도구로서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복음답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무엇을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자랑질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